지난주에 제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말과 행동,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겸손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인데, 어린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른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거나 허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네 사람의 인생에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하여 어떻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만큼 그렇게 가장 낮고 정말 최고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겸손은 섬김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또한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피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지만 그가 뭐 했다고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재앙을 유보하신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을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겸손하면 재앙도 면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더 없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여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보아 우리 모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겸손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한번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면 받는 복.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겸손하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4글자의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극히 존귀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잖아. 그런데 또 이 땅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 두 가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겸손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4글자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단 말이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구원. 첫 번째가 함께하는 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구원받는다.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있느냐?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이렇게 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선 조금 뒤로 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악한 모든 것들에서도 그렇지만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병이든 문제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줄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곧 귀한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 요즘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다른 거 우선 뒤로 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찬양이 풍성한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대천 장로교회 이런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함께 공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세 글자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에 있어서 그대로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를까 할 때에 아름다운. 그런데 오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또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교회가 겸손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복. 두 번째, 구원의 복. 세 번째 뭐냐?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응답의 복.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은혜. 이것은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이 어떠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7절. 시편 17절. 그죠? 예, 우리 같이 할 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겸손하여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내게 응답되었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어. 무슨 말이냐? 겸손하여 결심하였어요.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하여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겸손할 때에 첫 번째 복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다니엘, 그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모든 간구 다 이미 다 알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 내가 다 들으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와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냥 자주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겸손할 때. 제가 4가지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겸손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너무 많아. 근데 4가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만 해야죠. 그래도 아까워. 목사님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알려줘요? 예,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인데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주시겠다고요? 기쁨 더하게 하겠다. 기쁨 주시겠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소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오늘 말씀의 하반절이에요. 5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소성케 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는 게 무엇이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2글자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부흥. 그렇지. 부흥.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은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겸손해야 다시 부흥케 되죠. 다시 소생케 되죠.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붙들어 주시겠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시편 147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뭐 하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이게 붙들어서 흔들릴 때 붙들어서.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안 붙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이제 마지막, 이게 제가 4번째로 택한 거예요. 기쁨, 그리고 제가 했던 소성케 되는 거, 부흥케 되는 거, 이거 붙드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4번째로 말씀드릴 이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4가지 준비한 겁니다. 4가지 마지막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인데 또 하나의 또 큰 기둥이 하나 있어요. 주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앞에서 낮춰 겸손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높이시겠다. 약속한 바예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니까 지금은 좀 뭐 멸시 혹은 조롱 낮아지는 것 같고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아? 아니야.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섬기고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누구를 본받아 살겠습니까?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더 높이 들어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가 겸손한 기도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 여러분 사사의 기드온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고? 아니요. 다 보내라. 그래서 결국 몇 명?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구원이 있고 들어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결국 높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네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겸손하자.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대천장로교회 겸손한 교회 되자. 우리 교회가 지난 저 취임식할 때 많은 노예 손님들 왔잖아요. 충남에서 우리 노예에서 어느 정도 크다고요? 아니요. 크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여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자고요. 내가 높아지면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러한 안타까움을 범하지 않도록. 너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너 얼른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네? 라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쪽팔리냐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으려고 더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줄 압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